오늘은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요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1장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나라 하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제 할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제가 연구한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공생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에 동력할 12 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해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은 나중에 더해 주시리라 한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생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첫 번째 주기도문에는 주기도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중심 단락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후사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비밀스러움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초석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고자 하신 교훈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곧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세우셨듯이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인 천국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의 관계가 좀 다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하늘천 나라부터 해가지고 천국이라고 말하죠. 천국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 대해 하늘이란 장소가 먼저 있고 그 하늘과 동시에나 혹은 그 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신으로서 그가 태초에 천지 만물인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인 하늘 및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과 하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하늘을 먼저 하늘들 했는 것을 먼저 알아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개념 인식을 좀 필요합니다. 하늘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 하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대상에 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한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이 어떤 건가,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고 했을 때 그 하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로 번역된 대표적인 헬라어 우라노라는 단수로서 말하지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히브리어 사마임이나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복수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어서 여러 개의 하늘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을 토이스 우라노스라는 복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하늘인 궁창 하늘과 땅이 공중 하늘을 아울러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늘에 대해 일반적으로 하늘들, 궁창 등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하늘나라를 말할 때 복수 개념의 하늘들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늘은 우라노라는 단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고 다스리는 영계의 하늘인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사마임은 높다는 뜻으로 동사 사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높은 곳, 넓은 곳, 초월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은 우리가 사는 땅보다 위에 실존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랫물 안에 있는 땅과 반대되는 경우의 공간적으로 높은 곳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물질계의 하늘보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영계의 하늘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계의 하늘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고 다스리시는 영계의 하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을 우라노스 복수 하나님을 했는데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그 하늘은 그 나라가 임하는 그 하늘은 바로 단수로 표현했다. 우라노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는 단수 개념의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의 하늘을 표현한다. 그 영적 세계의 하늘이 이 땅에도 물질계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소서 했을 때 그 나라가 하늘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어디 하늘나라? 공중 하늘도 아니고 공창 하늘도 아니고 곧 물질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이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데 그 하늘나라라는 거죠. 영계 하늘. 그 영계 하늘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 주제자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사역이 지금 무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아주 조금 어려운 헷갈리는 그런 내용 같지만은 좀 우리가 하늘들과 하늘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은 그것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질계의 하늘인 첫째 하늘, 둘째 하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천지는 영계의 하늘과 땅인 우주를 말하며 우주를 만드실 때 땅이 어두운 공간에 물이 흑암과 함께 뒤섞여 혼동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동된 땅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여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를 궁창 하늘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에서 물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었으니 이곳이 바로 많은 별이 있는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시고 땅에 비치게 했으며 또 땅에 하늘의 궁창에 공중하늘에 새가 날게 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인 우주로서 우주 안에는 새들이 나는 첫째 하늘인 공중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인 궁창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안에도 하늘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디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해서 그 사이가 궁창인데 그것이 궁창하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식물이 자라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지구에도 하늘이 있다면 이것이 새들이 나는 하늘이라 해서 공중하늘,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계 하늘에는 두 개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그 천은 물질계 하늘이 아니고 바로 영계의 하늘을 얘기하고, 다음에 지, 곧 땅,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한 상태는 이 우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물이 있고 이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윗물과 아랫물로 가려져라, 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새들이 나는 공중하늘. 그래서 궁창하늘, 공중하늘은 땅이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물질계 하늘이라는 거죠. 그 물질계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곧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영계의 하늘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늘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계의 하늘이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경에는 첫째 하늘인 공중하늘과 둘째 하늘인 공창하늘 외에 셋째 하늘인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인 하늘나라 곧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이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며 여러 하늘이 있음을 말하면서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셋째 하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편 강도와 함께 영으로 가셨던 영계의 하늘인 낙원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실 하늘나라인 아버지 집이 있는데 이곳 또한 생명과가 있는 낙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혈육으로는 갈 수 없고 영혼이나 부활한 영체를 입고 갈 수 있기에 신들의 하늘이라고 하며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천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본래 땅과 물과 흑암이 혼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어서 중간을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위쪽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했는데 이곳이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물이 벽으로 이루어진 우주 안에 있는 땅 위의 하늘 궁창은 첫째 하늘로서 새가 날 수 있는 공중하늘을 말하며 하늘의 궁창은 둘째 하늘로서 별들이 있는 궁창하늘이며 이 두 하늘을 합하여 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물벽 곧 윗물 바깥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이곳이 셋째 하늘로서 영계의 하늘인 신들의 하늘이 있음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죠. 그 하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 이보다 훨씬 크게 표현하지만 공간상 이렇게 파랗게 하늘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영계의 하늘을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까맣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주, 그 궁창하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해가지고 그 사이가 이제 궁창하늘, 둘째 하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를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 안에 바로 그 하늘, 그 궁창 안에 뭐 있어요? 우리 지구가 있죠. 이걸 아랫물이라고 합니다.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가지고 새들이 나르는 공중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은 공중하늘, 그 새들이 나는 하늘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까맣게 된 우주라고 말하죠. 그 우주도 벽으로, 물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주 안에 까맣게 된 부분이 곧 흑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궁창하늘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물벽으로 되어 있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해서 그 아랫물은 지구가 되고 윗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그 벽은 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 그 위쪽이 바로 영계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천을 얘기하고 있죠. 이 영계의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다? 영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했을 때 그 영계의 하늘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영계 하늘에 계시다. 그것이 하늘에 계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해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오기를, 이 땅에도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계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는 만유보다 크시며 또한 초월적인 존재로서 무소부재하시기에 모든 하늘과 만물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늘, 곧 높고 넓은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을 복수 하늘로 했다 그랬죠.
그 복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영계의 하늘, 물질계의 하늘, 그 만물 안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편재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늘이라는 자연성과 아버지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친밀성과 초월성 가운데 초월성과 그 가운데 계신 내재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자연과 세상에 그리고 시공간적 의미에서 땅과 하늘과의 이에 더 나아가 인류의 전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경외의 대상이 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과 만유의 주권자로서 만물 가운데 계시며 그의 권능이 만물에게 미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 시편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했고, 사도행전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하늘들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는 모실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시편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7장 49절 하늘나라 곧 영계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뭐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과 하늘 전체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이 닿는 곳이 우리가 사는 지구고 제일 아랫물이죠. 그리고 높은 곳 하늘, 영계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시고 앉는 의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편재해 계시는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이 왜 필요했는가 그걸 좀 아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새 하늘의 영적 기능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 하늘의 그 영적 기능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 하늘의 공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자 예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는 새 영적 존재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종류의 하늘, 이 새 종류의 하늘은 다 새 영적 존재가 있어요. 새 영적 존재가 하고자 하는 공간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 하늘인 공중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 이 땅 전체를 포함한 공간을 말하며, 둘째 하늘인 공창은 첫째 하늘을 포함한 별들의 하늘인 우주인 물질세계의 공간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공간을 말하며, 위치상으로는 하늘 보좌 계신 하늘보다 아래 위치한 음부 구덩이 맨 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친히 다스리시는 영계의 하늘로서 인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오르신 공간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하늘은 우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영계의 하늘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함께 있는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넓은 의미에서 하늘나라인 천국으로 말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임재에 사시는 아버지 집이라 하여 천당으로도 말합니다. 천국과 천당의 차이는 조금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공간적인 개념을 하늘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늘나라라고 말한다면, 천당은 뭐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늘 첫 집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에도,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천국은 여기서 가지면은 어디 가요? 우리 갈 때는 천당에 간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있을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 더 우리 집사님 읽으세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피조된 물질계의 하늘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동창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서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대기권 하늘이 등중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이 있는 지구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매인 사람을 해방시키고자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인자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만국 백성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직임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입성하기까지 사역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께서 일하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제약으로 죽어가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뭐냐? 곧 우리가 사는 대기권의 하늘, 그 지구를 표현하죠. 이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로서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로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하게 한 거죠. 그것이 첫 사람 아담이 바로 왕이죠.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세우듯이 우리 후손들도 아담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다 왕족들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왕족들 가정이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영계의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가지고 세세토록 살게 하는 역사를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아담과 같은 왕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왕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남자가 곧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를 떠나서 이제부터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아담 왕국이죠. 그리고 아담 왕국과 같은 또 왕국이 계속 아담의 후손들에서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많은 아들들이 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살게 기업으로 받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 안에 있는 물질계는 곧 지구에 사는 것은 곧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는 아들들이 있는, 그래서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는 일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터로서 일꾼으로서 택함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란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둘째 하늘인 우주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와 그와 함께한 불법한 사자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실 때에 가둬놓은 장소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잠시 동안 사역하실 현장이요 무대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올라가서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는 하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신들의 하늘로부터 궁창과 공중하늘까지 또 왕래하여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고 형벌할 때까지 결박하여 가둬놓고 형벌을 보시기도 합니다. 우주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불사르기 위해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가두어 두고 형벌을 지옥 불모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멸망받을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염소와 같은 자들이 갈 곳으로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하늘, 곧 별들이 있는 하늘, 그 하늘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서 마귀가 이제 다스리는데, 이곳에는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공중에 하늘에 오신단 말이야. 그때는 마귀가 있는 그것에서 마귀를 땅으로 내어쫓을 것을 계시록 12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여 공중에 계실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땅으로 내어쫓겨서 그 공중 하늘 또 누가 소유한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것이고,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할 때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잠시나마 그 공중하늘로 궁창하늘 그 하늘 공중 궁창 그 하늘에 가가지고 잠시 부활체를 가지고 그의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고, 이긴 그들로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창하늘, 곧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어차피 우리 주님이 사역이 다 끝나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고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나면은 이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 불태버리고 이 땅이 오히려 지옥 불못이 된다. 그래서 아주 불 속에서 세세토록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괴로움을 받게 돼 있고, 대신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혹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이제 영원한 나라까지 걸어가는, 곧 아버지가 사시는 영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영계 하늘인 신들의 하늘이 있을 존재와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신들의 하늘은 피조된 하나님의 하늘로서 우주 밖 영적인 세계의 하늘을 말하며,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어 영이신 하나님을 비롯해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영적 군대들이 천사와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할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육신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이 가서 잠시 쉴라던가, 피고 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 후에 부활한 몸으로 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이 둘을 합하여 셋째 하늘로 말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한 단어의 하늘은 바로 신들의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있으며,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하여 아버지께 바쳐드리실 때까지 영광의 주로 왕노를 타시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후사들을 수종을 드는 일을 하는 곳이며,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영화로움으로 영생할 곳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영계의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이 하늘을 위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하신 아들들로 영원 은혜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후사로서의 특권을 얻게 하시고 이 하늘나라를 유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땅인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죄의 아비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부활체로 가서 천사처럼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다? 셋째 하늘, 영계의 하늘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신들의 하늘인 영계의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8장 30절이라고 한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로 한 장소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 32절, 34절, 36절, 39절, 43절, 45절, 49절에 보면은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요? 하늘에서 계셔서 하늘이 듣는데 그것이 영계 하늘을 말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우주 안에 어떤 별에 있는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와 세상 물질 세계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종착역은 영적인 곳인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할 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것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을 양식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먹을 양식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성경에는 하늘에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정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에 향하여 기도하거나 하늘을 향해 맹세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기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성경의 정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의 불이나 희생의 제물을 사르기 위해 불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밀한 일을 계시해 주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계시해 준 것이 다니엘서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했던 걸 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세될 일을 요한에게 계시를 다 했죠. 주님 하실 일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실 앞장대 이 땅에 날 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통치하시며 인생을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정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죄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려고 부활 성천하셨으며 기한 이름은 왕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 보상과 함께 그곳에 데려가 영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향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면서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다? 물질의 하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신 그 하늘,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나머지 좀 읽어봅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들이 거할 진정한 집이 시온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를 유업하기 위해 신령한 몸을 입는 구원의 옷과 성도에 옳은 행실인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할 것도 성경에는 증언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하며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생을 하는 옳은 행실로 인해 심판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데려가실 날을 사모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할 것도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로서 취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을 나를 믿고 성도의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사역하면서 기쁨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큰 환란이 있겠고 그 후에는 우주인 물질계 하늘과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불에 녹아버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인 영계의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두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그 밑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생하는 양식을 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소원은 천국 아버지 집 사역을 이 땅에 이루다가 저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신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러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